누가복음 14장 23절과 24절 두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이 14장 말씀의 배경은 이제 안식일 날 공회에서 회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아마 회당장 또는 바리새인 중에 상당한 직위에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과 그 주변 사람들을 아마 집으로 초청하여 식사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주된 배경입니다. 이 바리새인 두령의 집에서 주님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 속에 어떻게 보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을까 상당히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곤란하게 할까, 또 주님을 이렇게 잡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까 아마 끊임없이 모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날도 역시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함정을 파놓고 주님을 초청한 것 같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아마 이 고창병 환자를 그 집에 데리고 들어온 것은 의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과연 이 환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시험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볼 때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선한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13장 10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은 18년 동안 허리 꼬부러진 여인을 주님께서 고치신 부분을 우리가 연상하면은 당연히 주님께서는 이 고창병 걸린 환자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낫게 하실 분이시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주님께 질문을 던지기 이전에 먼저 주님이 이 질문을 하심으로써 그들의 흉계를 바로 극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아니하냐. 이미 앞에서 한번 고치셨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은 할 말이 없죠. 합당하다라는 말도 할 수도 없고 합당하지 않습니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비유로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은 13장에서는 낙이나 소가 물을 마시고자 할 때 물가로 끌고 가지 않겠느냐라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은 그걸 건져내지 않겠느냐. 동일한 비유로 이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다는 논리로서 저들의 흉계를 이제 무산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이 첫 번째 장면에서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어떤 대답이 옳은 대답일까요? 주일날 교회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집을 나서는데 한 사람이 엎드러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은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교회로 오는 것이 옳습니까? 예. 병원 가는 게 옳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면은 예배가 우선이다라는 교육을 사실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죠. 주일날 그 모든 일보다 예배를 우선하라.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들 교육을 하는데, 가르치는데, 설교를 하는데, 우리 주님의 논리로 본다면은 만약에 엎드려져 있는 사람을 두고 우리가 예배를 보러 온다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바리새인과 우리는 동일한 입장에 놓여지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이 자녀가 아니라 형식과 외식에 매여져 있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 버린다는 거죠. 혹시나 우리가 이런 위선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7절부터 말씀을 또 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앉아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 주님이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7절 초반부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저 위에 보면은 율법사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그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즐겨한 것 같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에 석자 교수로 계시는 손봉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고신교단 장로님이시고 대학 교수님이시고 상당히 그 기독교의 어른이십니다. 장로님이시지만 상당히 영향력이 크신 분이신데 이분이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신 쓴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은 너무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것 같다. 너무 드러내는 자리를 좋아하는 것 같다. 너무 방송에 나오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들어 기도할 때는 꼴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서도 높은 자리에 앉는 것보다는 가서 말석에 앉아라고 겸손함을 가르치시는데 우리는 어디서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꼭 함께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면서 오늘 우리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오늘 예배전 찬양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 다 함께 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것도 마구간으로 오셨죠. 그죠?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높은 자리를 탐하신 적도 없으셨고요. 또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높은 자리를 탐한다거나 우리가 대우받기를 원한다면은 그건 주님의 가신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 아니죠.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 주님은 겸손하라,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말라, 어디 가든지 네가 먼저 말석에 앉아라. 참 역설적인 진리잖아요. 그죠? 말석에 앉았다가 주인이 청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오라 그러면은 저분이 그런 분이셨구나. 그 앉은 사람들이 다 존경해 마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말씀대로 보면은 먼저 내가 상자에 앉았다가 나보다도 더 격이 높은 사람이 와서 저쪽으로 앉아라 했을 때 그 창피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님의 두 번째 가르치심은 겸손하랍니다. 세 번째 말씀을 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어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죠? 청한 자입니다. 아까 우리 7절에서는 청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제 말씀을 살폈고요.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청한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바리새인의 한 두령이겠죠. 그죠? 그 사람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야, 네가 만약에 손님을 대접하고자 한다면은, 그런 선한 마음을 가졌다면은 어떤 사람을 청하라? 이름 있고 명예 있고 돈 있는 사람을 청할 것이 아니라 이름 없고 명예도 없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 또는 여기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 소외받고 엄지에 있는 사람들을 청하라.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교회에 옷을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교회에 옷을 남루하게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라? 주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갖추고 교양 있고 가진 자가 오면은 기히 여기고, 정말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오면은 교회가 그들을 더 영접해야 되는데 교회에서조차도 그들을 천하게 낮추어서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먼저 저에게부터 반성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열린교회가 이 구암동에 하나님께서 터를 닦게 하신 것도 어떻게 본다면은 참으로 이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과 함께하는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시대가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곳에 이끄시지 않으셨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사실은 말씀드리기 참 죄송하기도 하지만 노영수 권사님께서는 굉장히 감사한 게, 우리 하정미 씨 오면은 하점순 씨
오면은 옆에서 정말 반가이 맞아주시고 옆에서 또 이렇게 하점순 씨뿐만 아니라 최영도 할아버지라든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은 그런 분들이 올 때 더 반갑고 따뜻하게 맞아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 자신부터도 앞장서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고 반갑게 맞이해야 할 줄로 저도 다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남을 돕거나 구제하려고 한다면은 보상받지 않을 구제를 하라는 것이죠. 가진 자에게 베풀면은 다시 그들이 너에게 갚아줄까 염려한다, 이 말씀이십니다. 차라리 갚을 길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라. 저는 제 개인적으로 경험 속에 저희 가족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은 큰형님이 굉장히 힘들게 결혼을 하고 생활을 할 때 이제 큰 조카를 가졌을 때 출산이 임박해서 큰형수가 이제 마산으로 작은 형님이 사는 집으로, 이제 어머니와 작은 형님이 사는 집으로 오셨다고 그래요. 저는 그때 이제 당시에 군대에 있어서 이제 상황을 뭐 잘 모르는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작은 형님도 여전히 뭐 그때 당시 형편이 어려웠었는데 아마 큰 형수가 그렇게 이제 아이를 출산할 때가 다 됐으니 한 번씩 병원을 가야 될 처지였던가 본데 병원 갈 돈이 없었나 봐요. 그리고 말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작은 형님이 이제 어느 날 형수님한테 봉투를 하나 주면서 필요할 때 쓰시라 하면서 이렇게 주셨나 봐요. 이제 근데 큰형수가 그걸 늘 잊지 못한다고 한 번씩 기회 날 때마다 뭐 수십 년이 지났죠. 그죠? 지금 한 30년 넘게 지났는데도 한 번씩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언뜻 하셔요. 그때 큰 삼촌이 내한테 해준 게 나는 영원히 잊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구제할 때 어떤 사람을 구제해야 되는가? 그것이 하나의 일례가 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조그만한 이웃의 도움은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도와야 하는가? 자, 이 말씀은 짝을 이룹니다. 우리 본문 21절 한번 보실까요? 본문 21절 나중에 가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먼저 여기서 또 한번 보고 나중에 또 한 번 더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2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이제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손님을 청하였는데 청한 손님이 오지 않자 누구를 초청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13절에 가난한 자와 병신과 전원자와 소경 그대로 21절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청함과 주님의 청함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발견할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자, 15절부터 다시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 말씀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들어갈게요. 15절에 나타나는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여기 지금 모인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도 틀림없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밥을 먹다가 주님 말씀을 듣고서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밑도 끝도 없는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는데 지금 주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어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습니까? 없다고 믿었습니까? 있다고 믿었죠.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그랬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주님 딱 그 말씀하시니까 부활, 우리도 부활 믿지. 그래, 그날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존재야, 이렇게 자기를 지금 과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딱 쳐다보셨겠죠. 누구지? 딱 보고는 한 말씀 또 하십니다. 이제 16절부터 바로 주님이 바로 이 한 사람을 보시고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러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라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지금 그 바리새인이 주님이 부활에 갚을 자 길이 없는 자를 청해서 네가 먹이면은 그날에 네가 보응을 받을 것이다 하니까 이 바리새인이 바로 그 말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그 잔치상에서 떡을 먹겠습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그 위선적인 모습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많은 사람을 청하였던데 이 많은 사람을 청한 이 대상이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딱 정리하기를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밭을 산 사람입니다. 그렇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를 산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장가 간 사람입니다. 자, 대충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까요? 부자들이죠. 그렇죠.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소도 샀으니까 장가도 들고. 그죠? 그럼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그렇죠.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청함에 다 거절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다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주님을 주님이라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참 재밌는 게 18절부터 19절까지 딱 가면은 20절까지 가면 이 세 사람의 태도가 갈수록 어떻습니까? 가관이 아니다. 그렇죠. 갈수록 가관이 아닙니다. 첫 번째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불가불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내가 못 가니 나를 용서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불가불은 이제 빠졌습니다.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못 가. 사람이 점점 더 교만해지고 강팍해집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로부터는 멀어져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15절에 말한 그 어떤 사람에게 바로 이 말씀으로 비유해서 네가 바로 이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 여기에 우리는 포함되면 안 되겠죠. 여기 우리가 포함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선한 구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는 외식해서는 안 되죠. 21절부터 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 밑줄 끊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먼저 택함 받은 사람이요, 잔치 자리에 가지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혹시 여기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말씀은 우리에겐 정말로 무서운 말씀으로 적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첫 번째 대상이 아마 제 생각에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와 같은 그 당시 유대의 지배 계층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21절에 등장하는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난한 자, 병신, 그리고 전원자, 소경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 중에서도 소외받은 자. 우리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세리와 또 죄인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대상은 누굴까요? 이제 밖으로 나가서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경멸한 이방인들이겠죠. 그래서 구원이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어디에 있다? 이방인에게 있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이 주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답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또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주제가 달라집니다. 이제까지는 종교적으로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위선적 삶을 사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었다면은 이제 25절부터 35절까지는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도 상당히 무거운 주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실 이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저한테는 한때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30대 후반에 한번 신학을 해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니까 신학을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부산에 있는 그때 당시 제가 성결교단 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산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야간반에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가는 야간반에 이제 학사 편입을 했습니다. 이제 원부가 아니라 이제 대학원이 아니라 학부 3학년에 편입학을 해서 이제 월화수목금 5일을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학교 선생하면서 5일을 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저한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어쨌든 갔어요. 그 당시에. 갔는데 한 학기를 딱 마치고 2학기 개강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혹시나 또 그날의 저와 같은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사실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하실 때 저는 못 내려놓겠더라고요. 그 당시에 교사라는 직책도 못 내려놓겠고 월화수목금 5일 오는 그 피곤하다라는 그 불평도 못 내려놓겠고요. 그래서 내가 아직 자질이 안 되는구나. 내가 아직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나한테 너무 무거워서 그때 사실 공부하는 거를 한 학기 공부하고 포기했어요. 만약에 그때 공부를 계속했다면은 저는 성결교단 목사가 좀 더 빨리 되지 않았겠는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뭐 하나님 뜻이셨는지 아니면 제가 미처 준비가 못 되었던지 하여튼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참 그 당시로서는 무거웠던 말씀이고 또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무거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기도하러 나오시기 전부터 걸성걸성 하시면서 나오셨는데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매여서 세상 일을 하느라고 주님께 바쳐야 할 내 마음과 정성 그리고 시간을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경우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을 겸손히 비우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8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 저 2만을 가지고 오늘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게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이 두 가지 예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은요. 여기 망대를 세우는 자와 전쟁하러 나가는 임금 어떤 사람들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까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무엇부터 하라? 망대를 세우기 전에 무엇부터 하라? 예산을 세우라는 거죠. 그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예산이 너에게 있는가를 살펴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망대를 못 세우면 남들에게 비웃음을 당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망대를 만약에 네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면은 먼저 그 일에 얼만큼의 경비가 들 건지를 네가 먼저 계산을 하고 준비를 해서 일을 하라 이 말씀이시고요. 또 전쟁을 나가는데 내가 몇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나간다? 10,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나가는데 적군은 몇만 명이다? 2만 명이다. 그럼 내가 붙어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2배로 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 미리 전쟁하기 전에 군세를 파악하고 화친을 청하라. 낭패를 당하지 마라. 자, 왜 이 말씀을 뜬금없이 하신 것 같을까요? 지금 주님께서는 뭐를 말씀하셨냐면은 누구이들 중에 누구나 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어떠하라? 미리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네가 정말 준비가 되었는지, 네가 나를 따라올 상황인지. 아마 제가 30대 후반에 공부할 때는 아마 이런 상황이 안 되었던가 봐요. 그죠? 예산도 세울 능력도 없었던 것 같고요. 뭐 1만 명 데리고 2만 명과 맞짱 뜨자 그러면서 나갔겠죠. 객기 부리면서 나갔겠죠. 그죠? 지금 여기 2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죠? 자, 허다한 무리들입니다. 허다한 무리. 그게 그 속엔 제자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겠죠. 아까 만났던 그런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이들과는 또한 성격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여기 이 허다한 무리들이 가졌던 기본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도 있었고 70제자도 있었고 또 그 외에도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무리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뭐 왕이 되면 한 자리 얻겠지. 그거는 정말 12제자 그룹에 들어가야 이제 그 정도 생각을 품었을 거고, 그죠? 또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다니까 막 떡도 주더라. 그죠?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막 병도 고쳐주시더라. 예수님 막 따라다니니까 막 우리에게 주님이 은사를 주셔서 우리도 막 그렇게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할 수도 있더라. 70제자가 다녀와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가시적인 것들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진정한 제자, 끝까지 나를
따를 제자, 그 제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밑줄 끊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에 해당하는가? 나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인가? 결국 주님이 33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네 자신을 잘 돌아보고 정말 네가 네 가진 것 다 내려놓고 나를 쫓을 수 있는가? 그래서 너가 정말 맛을 잃지 않은 소금으로서 모든 음식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네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복된 길입니까? 고난의 길입니까? 고난의 길이죠. 제자의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가? 사도 바울은 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니까.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한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제자라면은, 주님의 군사라면은 우리는 고난받을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더 분쟁이 많아지고 더 괴로움이 많아집니다. 우리 가장 대표적인 지금 분이 우리 이경희 권사님, 노영수 권사님, 김성진 자매,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예수 믿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시밭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평화를 준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금을 주러 왔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경을 가지고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그들을 소금으로 삼았습니다. 여호수아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소금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 주시고 왕국을 세우고 다윗 왕과 같은 선한 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주님의 영광보다는 자기를 위하여 살았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보다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제사에만 몰두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되어졌고 하나님 전의 기명은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게 되어서 그들이 잔치할 때 하나님의 전에 있는 기명을 가지고 술잔치 벌리는 장면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개시키고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다시 우리가 성경책에는 없지만 역사에 보면 신구약 중간사 시절에 다시 하나님은 유대 왕조를 부흥시킵니다. 그래서 요한 힐기니스를 통해서 힐기니스 왕조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늘 우리 신약에서 만나는 이 수많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이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이 종교 행위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 다시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로마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어져 버리죠.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죠.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말씀을 먼저 받아들였던, 먼저 택감을 받았던 유럽과 미국의 성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또 떠나 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지금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죠? 텅텅 비었죠. 그리고 교회들이 막 팔려나갑니다. 교회가 유지가 안 되니까요.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사원으로 삼고 예배드리죠. 저는 아직까지 유럽 여행을 못 가서 못 봤지만 갔다 온 분들 중에 이야기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전에 교회로 쓰이던 건물이 극장식 주점이 되어져 가지고 거기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흥청망청 한다고 그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형식과 외식과 본질을 상실했을 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우리가 진정 따르지 않을 때 발생하는 일들 아닙니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가장 가슴 아픈 게요. 저기 고성 쪽, 충무 쪽으로, 통영 쪽으로 가다 보면은 옛날에 남마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죠? 진동 가는 그 진동 터널 바로 입구에 교회가 굉장히 큰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장로교단의 남마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십자가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옆에 어느 날 그 교회도 꽤 컸는데 혼자 있을 때는 어느 날 그 교회 옆에 더 큰 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기쁜 소식 선교회 교회가 하나 서더라고요. 그렇죠. 새로운 교회에서 나간 그 사람들이에요. 옛날 새로운 교회가 기쁜 소식 교회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기쁜 소식 교회가 거기에다가 남마산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짓고 남마산 교회를 잡아먹어버렸어요. 한국의 교회도 개척하는 교회도 있지만 문을 닫는 교회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교회가 경매에 나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죠? 제자된 도리를 정말 우리가 다 하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아까 우리 밑줄 그으셨죠. 먼저 택함을 받은 자 중에서 하나도 내 잔치에 들어갈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 위치에 안 놓인다고 절대 보장하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